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라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그가 떡을 구우며 범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2년의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밤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나일 강변에 서 있는데 그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 숲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바로 왕은 깜짝 놀랍게요, 아마 식은땀이 쫙 흘렀을 것입니다. 그는 불안에 떨면서 고민을 하던 어느 시간에 깜짝 놀랐던 그가 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하던 바로 왕이 자기의 온 그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이 어젯밤에 꾼 꿈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지만 점술가도 현인들도 아무도 바로 왕의 꾼 꿈을 해석하는 적 없어 바로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때에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을 깨끗이 깎고 옷을 갈아입은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어제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답답하구나. 들었던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말씀하면서 바로의 왕의 꿈을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를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암소는 7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좋은 이삭도 7년입니다. 이 꿈은 하나입니다.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는 7년이요. 동코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년 흉년이니 내가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는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장차 돌아올 7 흉년을 대비하시면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왕이 큰 인장 반지를 손에 든 것을 끼고 금 세마 보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스레를 타고 애굽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밭에 곡식을 각성에 쌓아뒀는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에는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굶주림이 심각할 정도로 극심했을 때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애굽에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요셉에 살고 있던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에도 흉년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애굽의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 당신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당신들은 애굽에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가둬놓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애굽의 바로왕 신하들은 다 애굽에서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백성들은 물론 주변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질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형들을 가두었다가 시몬을 감옥에 가둔 채 형들을 다 고향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가도록 하는, 이제 곡식을 다 먹고 났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도 사러 가지 않느냐. 이럴 때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총리 대신이 우리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지.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고민하던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리고 베냐민을 거기에 붙잡게 되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형들은 자기에게 내가 당신의 동생인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보라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애굽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인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갑시다. 이래서 야곱의 아들, 딸, 손자, 며느리 72명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여졌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여졌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돈이 더 떨어져서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돈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어찌 우리가 죽으리이까. 요셉은 백성들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근으로 말미암아 돈 떨어지고 어려움이 가득한 애굽 상황을 소개하면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따라하시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한 해 동안보다도 새로운 한 해가 전부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엔 먹을 것이더라. 55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으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7장 15절에 말씀 보면 이 곡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제 겨우 그 양식을 얻어먹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은 몸과 우리에게 토지를 샀어. 애굽의 백성들은 토지를 왕에게 주고 그 해에 기근에 시달리는 가운데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근에 돈도 떨어지고 그리고 토지도 왕에게 바쳐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18절에 하는 말씀이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를 거치게 됐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23년보다 2024년 내년이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지방의 경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었듯이 금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 본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의 새해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화일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보다 내년이 더 악화일로를 거치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들은 이런 시대에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애굽에 막 이렇게 왔을 때 7년 풍년도 7년 흉년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2024년의 새해, 내년에는 정말 장사도 잘 되고, 내년에는 정말 경제가 좋아지고, 내년에는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내년 2004년이 더 금년보다 악화일로를 거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연히 내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악화일로를 거치는 경제는 미리 예견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간 기거하는 동안에 60만 3,550명의 인구로 인구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을 위해서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노예 아닌 노예로 애굽에 내려보내요.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정을 애굽에서 불러 살려내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위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애굽의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오기 전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모함하여 남편을 충동하고 그 애굽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애굽의 바로 왕을 이렇게 섬기던 자들이 죄를 짓고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이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서 바로 왕을 다시 섬길 것을, 또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은 이후에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가나안에 붙잡혀온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아주 우리의 꿈을 잘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하고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의 경제 상황과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정말 죽고 싶다. 천당과 지옥이 없으면 자살하고 싶다. 이번에도 이선균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아주
여자같이 예쁜 사람, 그 자기 차에서 뭔가 먹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시련, 그리고 국가적인 시련,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돈 다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그날을 죽지 못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축뿐입니다. 그러니 가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우리에게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만 있으니 이 몸과 토지를 받으시고 우리를 바로의 왕의 이 신하로 삼아주시고 토지를 받으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7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토지도 바치고 몸도 종이 되고 가축들도 다 바쳐야 되는 이런 기근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여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변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더욱 사랑이 메물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세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무서운 일들이 하늘과 땅에 일어나며 하늘에 큰 징조가 일어나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기근과 지진과 온유, 전염병, 지진, 기근. 지난 3년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쩍 하면 지진이 일어나. 그런데 2024년에는 경제적인 기근이 너무너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세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그리고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조심하라.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유행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3년의 마지막 해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우리 집이 평안해야 될 텐데, 내년은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내년에는 정말로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여당 야당이 저렇게 싸우니까 살 것 같지 않다. 그런 기대 속에서 2024년은 정말 새해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년을 출발하고 새해를 맞이해요. 오늘 저녁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의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이 다 가고 새해가 되매라고 한 이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내년에는 더 어려운 일이 이 나라와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내년이 금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힘들 테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거둬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까지 팔고 자신의 집까지 다 바로에게 팔지, 음식도 떨어지고 모든 것 다 떨어졌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냐?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도 한 번도 잊어버린 것이 없는 게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 목사인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의 아들도 오늘 연말을 맞이해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해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걸 깨달으며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경제, 어려운 시련,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왕의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년에 하나님이 예정한 섭리 안에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